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주제는 군대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게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군대로 군사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장에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군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여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진의 편성, 하나님께 부름하는 군대가 어떤 진을 가져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군대의 군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갖춰야 할지를 1장에서 2장까지 말씀하시고, 3장에서 4장까지는 그들을 지킬 영적 보호자 레인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군대, 마병, 군사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핵심 비결은 거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의 능력을 잘 갖출 수 있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지킬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율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진영, 이 군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있는 환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죽음으로 부정케 낸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유출증, 성병입니다. 생식기에서 이제 피와 고름이 흘러내는 병이고, 죽음이 동물이 죽은 것이나 사람의 시체에 대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확산되는 데 있습니다. 죄들이 그리고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여러분 이게 말씀해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게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 혼자.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은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출병 또한 생식기에서 피가 흘러나는 병인데, 레위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부정함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가 앉았던 자리, 안장이나 침상이나 거기 앉기만 해도 눕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몸에 접촉해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나 시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이 확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죽은 것들을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잖아요. 죽음의 결과,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유출병, 죽음을 만든 자는 확산되는, 부정함이 확산되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 밖에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내 누가 와서 나에게 안 좋은 얘기 한다면, 야, 이게 요즘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가 돈을 많이 벌더만 좀 이상해졌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니까. 누가 아들 왜 대학에 계속 떨어지는데 아냐? 네가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예입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열받겠어요. 그럼 혼자 있습니까? 꼭 참습니까? 아니죠.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바로 전화 돌려가지고 너한테 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인간이 그래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 누가 뭐 했다 그 카드라 통신들 여러 많이 들으시죠. 진위 여부를 전혀 판별할 수 없는 뭐뭐 했다 카드라, 무서운 말인데 그거 들으면 여러분 입 꾹 다물고 계십니까? 야, 니 그거 들었나? 빅뉴스를 하면서 못 들었을 거래 하면서 이제 바로 전화하고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혼자 간직하지 못해요. 막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싶고 막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니 그거 들었나? 막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짐 밖에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두게 마십니다. 혼자. 공동체 안에 교제하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혼자 두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를 짐 밖에 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제 명절 때 저희 어머니 집에서 저런 이야기 하다가 누나한테, 사위한테, 또 손주한테, 그 이쁜 손주한테 서름 받은 걸 저희 어머니가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인데, 사위인데, 손녀인데, 그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도 감당이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이처럼 토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모교회 청년일 때 제가 그 임원들을 모아두고 청년들 앞에서 한 말이 이제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요일에 기도합시다. 안 나와도 나 혼자라도 이제 기도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고 처음에는 좀 나왔어요. 막 4명, 5명 이렇게 나가다가 오늘날 이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혼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제 동기가 온 거예요. 한 20분 정도 늦게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 기도의 동력장이 생겼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면 탁 하는 말이 혼자 있네, 나 갈란다. 혼자 있네, 나 혼자 갈란다. 아니, 그래도 기도하고 가자고. 왜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2명밖에 없는데 기도해서 뭐 하냐고. 나 갈 거라고. 기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본당에 바로 내려가가지고 막 가음을 지지면서 막 지켜 이룰 수 있냐고 막 하나님 앞에 제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 제가 믿었던 친구거든요. 제일 친한 동기 중에 한 명인데 나 간다는 거예요. 둘이서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예. 주님도 가끔씩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어떻게 그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새벽에 제가 죄야 이러면 저 또 무슨 일이 있는갑다. 그렇게 하면 그래 며칠 하면 속이 편해져요. 예. 속이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판적인 얘기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숨김없이. 이미 우리 마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감정들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세우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하반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유춘증 환자, 나병 환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라 이 진영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리고 각자 신령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정 삼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거룩을 지키는 일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요소들을 들을 때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 여러분에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거룩을 지킬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죄를 그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진영 가운데 있다. 나병 환자, 유축병 환자, 죽음 만진 자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이게 누구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라는 거죠. 사람 앞에 죄 지은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단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아침을 끼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죄 지은 거랑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대신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다 하는데 보면 실생활 속에 남의 돈을 떼먹거나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가끔씩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범죄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 용서받는 일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죄를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7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웃에게 자복하는 거예요.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그 자복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라. 20%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100만 원 제가 만약에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00만 원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100만 원 제가 훔친 그 이웃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얼마 줘야 됩니까? 네? 잘하시네요. 120만 원, 5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100만 원 훔쳤으면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상할 게 있으면 꼭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 주연의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 아마 좀 계실 텐데,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밀양에 내려와요. 아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는데, 이 유괴범이 이 전도연 씨가 피아노 학원 차리는 거 보고 돈이 많은가 싶어서 이 아이를 유괴해 가요. 돈을 내놔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돈을 준비했는데 이 아이를 죽여버려요. 남편도 이렇죠. 아들도 죽였죠. 살 의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상으로는 일단 만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사람 안 만겨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괴범이 있는 그 감옥에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유괴범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관리 참 잘하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괴범이 너무나 평안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연 씨가 돌아버려요. 교회에서 행패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이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끝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가슴 아픈 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유괴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도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회개하면 끝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을 구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가족, 목장, 식구, 이웃과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준 목장 식구고 교회 사람인데 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혹시 추워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 때문은 아닙니까? 죽어도 내가 잘못했노라 말하지 못하는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은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시인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너 이웃에게 찾아가야 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배상도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그러면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찾아가라 하시잖아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최우선이잖아요. 뭐든지 예배가 최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나한테 찾아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가 이웃과 화해하는 게 먼저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네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누구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했노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이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들, 죽음을 만진 사람들 확산시키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진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걸 회복시키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매우 독특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게 의심의 소재라고 나와 있어요. 의심의 소재가 독특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이라고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모든 제물,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모든 제물에는 유향이 들어가고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기름 넣지 마라, 유향도 붓지 말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정결을 의심하는 의심제, 의심 소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이 의심의 소재는 남편이 아내 외도 간음이 의심될 때 했던 판결의 제사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왠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아내를 데리고 이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만 적용이 됐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 그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지레짐작으로 바람 폈다. 그러면 바람 핀 걸로 되는 거예요.
내 몰래 바람 핀 것 같다. 그럼 끝이에요. 바람 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동시에 그건 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내의 결백을 나타낼 수 있는, 결백을 드러낼 수 있는 판결법으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의 소재는 오늘 본문 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31절까지 나오는데, 그 절차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의심을 받은 여자가 제사장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의 바닥에 티끌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머리를 다 풀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재물을 들고 거기에 딱 서게 만드는데,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종기 이런 거 다 버리고 욕된 자리에 너 처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저주를 맹세합니다. 저주는 남편과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했으면 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고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죄를 안 지었으면 너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여자, 의심받는 여자가 아멘 하고 얘기합니다. 진짜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면 그 저주,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주, 백성에서 끊어질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겁니다.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싸서 그 글자를 물에 빨고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면 이제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소재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절반 아니 그 이상 3분의 2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이것은 부부 사이의 음행과 외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깨트리고 해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정교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륜과 애도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도맘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도도맘 김민아 씨. 2014년도 파워블로그로 유명했던 김민아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홍콩에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떼었어요. 근데 정황들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황들이 나오니까 그냥 여행 갔다 그러거든요. 네, 불륜 저지른 거예요. 이에 김나 씨의 남편이 조영재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이 조영재 씨가 잠시 외국을 나간 사이 이 부인 김나 씨가 남편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훔쳐서 고소 취하를 합니다. 위장으로. 남편 몰래 고소를 취하를 제출하는 것을 이제 발각되어서 김민아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조정한 사람이 강용석 씨예요. 시킨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 몰래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1월 31일에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얘기가 인정이 됐고 4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아 씨의 남편이었던 조영재 씨가 재판 판결 이후에 SNS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도만의 남편이었던 조영재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몇 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습니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조인들 말로는 4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방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군요. 물론 이 판결을 기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 손을 얹었지만 저는 재판 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가정은 산상조각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리신 가슴을 부여잡고 샜는지 모릅니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말 그대로 산상조각,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제일 걱정된 것이 아이들이었어요. 이 애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됐는데,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이들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민아 씨가 고소 취하를 위장했기 때문입니까? 강용석 씨와 콩콩 갔기 때문입니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남편 용서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둔 거기서부터 이 가정이 이미 파탄이 난 거예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그 마음에 둔 거기서부터 이 가정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행위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간음이 행위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네. 간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간음은 행위의 문제라고 그래요.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괜찮다고 합니다. 상상으로 마음속으로 아무 짓도 다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고 남자들을 쳐다보는 그 순간 이미 간음했다고 나는 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죄는 그저 행위의 문제로 혼전 성관계 내가 지키고 나는 바람 안 폈다, 난 그래서 뭐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마음속에 둔 그 자체를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전 성관계 맺지 않았다고, 순교를 지켰다고, 내 배우자 몰래 바람피지 않았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 지킨 것만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안 피운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음료를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하는 게 선입니까? 착하게 사는 게 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푼 게 그게 간음이라면 그게 간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배우자 지겹다고 말합니다. 결혼해서 한 10년쯤 살면 애인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된다. 이 김민아 씨 이 재판 8개월 이후에 제가 얼핏 봐서 제가 인터넷 찾아도 잘 안 나오던데, 김민아 씨가 했던 말이 1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 대단하다, 10년 이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세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애인 없으면 5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5급 장애인, 애인 없는 사람들. 남편, 부인 외에 애인 있는 사람들, 애인 없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는, 애인 한두 명씩 있어야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배우자 사랑하는 거 5년, 10년이면 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외모, 성격 등에 이끌리는 매력적인 무언가에 이끌리는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 때 몸짱이었던 남편이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빵기를 막 뿡뿡 끼대는데 그게 무슨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연애 때 조심하고 얌전하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갔던 여자가 억세고 드세고 이제는 막 무섭기까지 한데 거기에 무슨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과 희생입니다. 우리는 노력과 희생으로 사랑을 아름답게 키워나가고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뭘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잖아요. 희생 당하셨잖아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쯤 넘으니까 뭐 어떻게 이제 부부관계가 좋아진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를 더 하면 돼요. 애들 양치 좀 더 시켜주고 운동 하나 더 빨아주고 음식 쓰레기 그 한 번 버려주고 이러면 이제 가정의 화평이 찾아오고 사랑이 싹트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우리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희생당해야 됩니까?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고 존경해라. 죽게 하듯 존경심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사례가 나올 때 여보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의 수고를 아는구나. 물론 제가 수고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사줄 때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거 아빠 때문에 너희 먹는 거야 이러면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깨가 확 펴지고, 그래 내가 이런 놈이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뻐 보이고 아들이 이뻐 보이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절대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편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편을 띄워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더 잘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희생과 존중이 바로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지를 비결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잠언 말씀을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즐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존경하시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